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 앞에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 들려주시고 또 우리는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편 시편 5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잘들 지내셨어요? 어린이날이죠.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또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옥상을 거닐면서 저 멀리까지 깨끗하게 보이고 또 산은 얼마나 푸르른 게 깨끗하든지 아카시아 꽃이 쫙 펼쳐져 있어서 하얗게 펴 있어서 거기서 언뜻 흘러오는 그 아카시아 향이 또 코끝을 자극하기도 하고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예. 왠지 모르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이 입하라고 하네요. 여름의 시작, 입하. 계절이 참 빠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추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100년 전보다 기후가 많이 올라갔대요. 100년 전에 입춘의 날씨가 지금 그 대한 있죠, 대한. 지금의 대한 날씨가 100년 전에 그 입춘 날씨보다 더 더워졌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아무튼 계절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꽃이 피는 걸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니. 이런 날씨지만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수요 저녁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주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동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5월 16일 셋째 주일에 위임식을 한답니다. 참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주일 오후 3시에서 저 함양까지 내려가기가 어렵고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많이 모이지 못해서 거기서도 많이 축소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지 못하지만 축하한다고 그래서 꽃다발이라도 하나 보내겠다고 그 인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위임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 시간 됐으면 축하 문자라도 전화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교회 잘 정착하고 또 잘해서 위임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시편 5편 말씀 우리 함께 보셨는데요. 시작하는 이 시에 시작하자마자 이 시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2절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또 3절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1절, 2절, 3절에서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나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굉장히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1절, 2절, 3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시인의 심정이 어떨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이기에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뭐 심정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주님 아십니까?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제 마음을 아시죠?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심정을 헤아려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3절에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왠지 모르게 1절, 2절, 3절은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있는 표현을 좀 더 이게 이제 직역하면 2절에 있는 표현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2절에 끝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이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듣기는 하시나,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기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깊은 기도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주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니 요청뿐만 아니라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1절, 2절,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수들 때문입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대체 이 원수가 누굴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 있어요. 이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고, 또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원수들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만하고요, 거짓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 이하에 보면 그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또 표현되어 있는데,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고, 또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 종종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린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얼마나 시체 썩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온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썩은 물도 나오고 냄새도 나오고. 그러니까 심중이 심히 악하고, 그 악한 것이 열린 목구멍으로 열린 무덤처럼 말이죠, 심중에 악한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혀로는 또 아첨을 잘해요. 이들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로부터 지금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만한 자들이라 그랬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고요, 또 그 마음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원수라고 한다면, 이들이 이 시인을 공격하는 원수라고 한다면, 이 원수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겠습니까?
직접적인 위협도 있겠지만 말로 공격하는 것도 아마 엄청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 때문에 기도할까요? 대부분이 기도한다 그럴 때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하냐면요, 육체적인 문제이거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별로 없어요. 그저 다급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든지, 육체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든지. 사실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그런 문제 생기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이런 문제, 다급한 기도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때 기도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평상시에 그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던 사람이 평안해지면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기도의 차원이 주님과의 친밀함, 영적인 교제로 깊어지거나, 이게 둘로 나눠질 것 같아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요.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기도를 이제는 안 하거나 쉬거나, 이제는 기도의 차원이 주님과 깊어지는 소통의 기도, 친밀한 교제의 기도, 영적인 기도로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이 시인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원수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인도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시인은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런 그 원수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이 시에서 이 시인이 기도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는 그 원수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온갖 말들을 쏟아내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입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죄송하지만 터진 입이라고 마구 쏟아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할 말 못할 말 없어요. 그냥 막 쏟아내요. 자, 이런 원수들이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고. 대부분 인간이니까 모두가 막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 비방하고 악을 자행하는 저들이 서지 못하게, 저들이 도모하는 악한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것이 대부분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기도가 10절에 언급은 있긴 합니다만은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이 시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자,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시인은 그 원수가 무너지게 해달라거나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거나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거나 이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하면서 예배하겠다 그래요.
지금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원수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가 원하는 기도는, 그가 원하는 것은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거나 저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거나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원수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다 그래요. 예배하겠다. 그러고 보면 이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시, 이건 누구의 시일 것 같아요? 물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원수의 공격과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런 마음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아니, 지금 다급해서 그에게 닥친 문제는 원수들의 공격인데,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겠다? 이게 무슨 정말 성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냐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공격해도 나는 같이, 저들이 악을 자행한다고 해도 나는 같은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니까. 또 그가 믿고 있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는 당당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는 믿어요.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시니까. 그리고 6절에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 그러면 자기는 의로운가요? 그건 아니에요. 7절에 나오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악한 자를 미워하고요, 거짓된 자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11절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11절이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혼이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호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의 시가 종종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데, 그가 피하는 곳은 어디냐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피할 바위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직접 하나님 앞에 악인들에게 자기가 원수를 저들이 악을 행하냐, 나라고 못하냐, 너희들이 그런 말하면 나는 뭐 입이 없냐, 그렇게 대항하지 아니하고요. 악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인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냥 하는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친밀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신경 쓰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 일에 더 신경 쓰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의 관심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다윗의 시편 중에 27편 4절인가에 보면은 자기가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믿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주님,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더 없어요. 그저 주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분께 피하면 되는,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그에게 관심이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 일을 잃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분께만 가면, 예?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말이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의해 주시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편이라.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앞에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하고 그 북방 그 소돔 왕국을 비롯해서 이 남방 4개국이 북방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5개 연합국의 공격을 받아서 패해갖고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중에 조카 롯도 끌려갔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오잖아요. 구출해 오니까 소돔 왕이 얼마나 반가운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고맙다고. 예? 백성들만 보내주고 재산은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이 주는 것은 실 오락이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가져가면 분명 당신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주는 거를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지극히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복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바치겠다. 제사장이 복을 선언한 것은 그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보면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나오거든요.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그 제사장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선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니 그 복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얘기하니까 난 당신 주는 거 필요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만약 당신이 주는 거 내가 받고 가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복 받은 거는 내가 준 것 때문에 복 받았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당신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주는 것은 실 오락이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묵상할 때마다 야,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다. 하나님께 복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지 사람 앞에.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린 문의 축복, 열린 문의 축복을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역대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이게
그럼 하나님께 복 받으면요,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뭐 잘하는 것 같아도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물론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아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고백 바로 뒤에 15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여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한 것은 그날 밤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아, 내가 조카 롯은 구출했는데 저놈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누가 지켜주지?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15장 6절이에요. 다윗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원수와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께 매달리거나 뭐 저 사람 망하게 해달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링컨 얘기도 했죠. 하나님 우리 편이냐 보다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먼저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순서를 바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경 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예배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그게 이의 관심이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물론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해서 자기 죄에 빠지게 하고 또 그들을 쫓아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지금 그 1절에 제가 시작하면서 이 시인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심정이 어떨까 그런 질문을 제가 했었죠. 이 시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인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씁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 힘든 거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예배에 더욱 매달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풀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말씀으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결론을
알 수가 있는데 73편 시편 73편입니다. 16절 시편 73편 16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15절에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말 쭉 보면 악한 자들이 굉장히 여기도 이제 악한 자들의 공격이 많아요. 이제 6절, 7절, 8절 보십시오. 계속 악한 자들이 있죠. 15절에도 그래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들하고 똑같이 나도 말하겠다. 그랬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악을 행했다. 그 똑같이 말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나도 악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도 그렇게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선택한 게 뭐예요? 16절 17절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까? 이게 막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시편 5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저들의 종말은 어떠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립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방에 쌓임을 바울 사도가 그랬죠. 사방이 다 에워싸임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니까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도 하늘문만 안 막히면 되고요. 하늘문이 막히면 사방이 열린 것 같아도 그게 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정말 복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 다윗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복을 누리십시오. 예배에 있어서 결코 실패자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러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답답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앞에도 매달려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